10월 13일자, 14일자 토요일 주일 본문 빌레몬서는 1장밖에 없어서요. 그리고 성경 있는 분들은 빌레몬서를 좀 펴주시고요. 우리가 좀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고민에만 좀 집중해서 오늘 이 시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고요. 또 골로새서와 함께 이 빌레몬서가 쓰여진 시기가 거의 동일한 그 기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에골 빌빌 옥중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용의 주된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빌레몬으로부터 도망친 노예였던 종 오네시모를 다시금 받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사역의 함에 있어서 동력자로서 이 오네시모가 참 많은 도움이 된다. 그러하기에 좀 후원해서 오히려 더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좀 마련해 주면 좋겠다라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자, 혹독한 노예 제도가 있었던 당시에 오네시모와 같이 노예가 도망가는 문제, 그리고 또한 도망갔던 노예가 다시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하고 또한 돌아오는 귀향 문제가 이 초대교회 안에 좀 빈번하게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다시요, 노예였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것도 교회 공동체 안에 좀 문제가 되었고 이 놈을 어떻게 할까? 더군다나 그 놈이 도망갔는데 이 오네시모처럼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회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금 돌아오겠다고 하네요. 야, 이럴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서 좀 빈번하게 이루어졌던 문제였죠. 사도 바울은요, 노예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라고 명시적으로 기록하는 부분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노예들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변화를 늘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제도적인 접근, 아니면 이 시스템에 대한 개혁, 혁명 이런 것들을 부르짖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소위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회심한 노예에 대해서는 더 이상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가 되었음을 온전히 인정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그 노예 제도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되었음에 대한 것에 대한 제도적인 접근보다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접근을 통하여서 이것에 대한 잘못을 사도 바울은 접근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그래서요,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십시오. 이게 빌레몬서의 핵심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자, 빌레몬서 1장 16절을 보세요. 이 한 구절에 지금 제가 방금 말씀했던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라. 말은 쉽죠. 그런데 이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주인 빌레몬의 입장에서는요, 주인의 물건을 훔쳐서 도망간 오네시모가 노예였고 또한 그렇게 도망간 노예는 당시 법으로는 사형입니다. 사형. 자, 그런데 그 괘씸한 종을 지금 16절을 다시 한번 보셔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첫 번째,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자,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의 이러한 권면이 이 주인된 빌레몬의 마음에는 흔쾌하지 않았을 거예요. 어떻게 이게 흔쾌합니까? 빌레몬 사람입니다. 아무리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고요, 사랑과 믿음이 이제 우리가 뒤에서 좀 보겠지만 사랑과 믿음이 넘치던 자라고 하지만 사람이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입니다. 괘씸한 놈이에요. 그것도 돈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라고요. 그런데 그 노예에 대해서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말아라. 자, 이 말부터가 빌레몬의 마음속에는 솔직히 부대끼기 시작하는 거죠. 자, 더군다나 그 뒤에를 보세요. 한술 더 뜹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턱턱 걸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자, 빌레몬서를 보시면서요, 우리의 고민이 여기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포인트입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오네시모처럼 우리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우리에게 상처 주고 피해 주고 도망간 놈들이 있습니다. 그놈 하면 생각나는 그놈이 있다니까. 생각나는 그놈이. 자, 희망과 기대는 고사하고요. 상처를 주는 자들이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따르릉 전화 한 통이 왔어요. 제가 신뢰하고 있던 사랑하고 있던 존경하고 있던 목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오랜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전화를 주셨나요? 그런데 이제 통화를 하던 가운데 여차여차한 내용이 뭐였냐? 집사님, 그때 그분 있죠.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때 말했던 그분은 누구예요? 나는 꼴 보기도 싫어. 그 사람은 정말 생각하기도 싫어. 근데 이 내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사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집사님, 그런데 그분 진짜 요즘 많이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짜 복음이 그분 마음에 살아있어. 집사님, 그 마음의 불편함 내가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분을 위해서 이제는 좀 중보로 도구하고 좀 중보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집사님, 그리고 이분이 더 흔쾌한 마음으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역에 같이 좀 조인해서 사역팀으로 일하려고 하는데 이왕이면 후원도 좀 해.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한 거죠. 자, 이게 지금 빌레몬서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고민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실질적인 얘기거든요. 자,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믿었던 목사님의 그 오랜만에 들려온 전화 내용, 참 목사님과 통화는 너무 좋았지만 하지만 그 내용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놈! 이제 그게 딱 걸리는 거죠. 후원은 고사하고 뭔 용서냐 이렇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게 빌레몬서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여러 가지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딱 하나만 오늘 던지려고 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신뢰죠. 신뢰. 근데 이 신뢰의 방향을 두 가지로 좀 보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가 있을 때에 이 문제에 대한, 바로 그놈에 대한 나의 마음의 용서,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을 지지한다. 이게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그렇지만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해결점은 첫 번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의 신뢰의 이야기가 첫걸음이 되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셔요. 빌레몬서 1장 1절을 보십시오. 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바울, 또 이 부탁을 받고 있는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부분을 갖고 있었는지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자, 바울만 좀 보겠는데요. 바울은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물리적으로 볼 때는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로마 제국이 자신을 갖추는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삶은 예수님께서 주도하시는, 예수님만이 나의 모든 삶을 좌지우지하시는 최종 결정권자다라는 온전한 신뢰의 고백으로서 이 빌레몬서 1장 1절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할까요?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억울함에 빠져 있었다면, 내가 복음을 전했지 내가 딴 사람을 속였냐고,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라는 항변으로만 감옥 생활을 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서신은 아마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그 사도됨은 형편없었을 것입니다. 환경과 상황에 이 사도 바울은 움츠려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늘 1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감옥에 갇혀 있는 자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야 라는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이 관계의 이야기, 나를 모든 것을 움직이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그 온전한 신뢰 속에 이 사도 바울이 거함으로 말미암아
그 감옥 안에서 만났던 오네시모와의 관계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복음의 이야기가 흘려나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자, 반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빌레몬을 한번 보실까요? 5절로 넘어가 보셔요. 자, 5절을 읽으시면서 이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한 부분이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물론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 대해서 쓰는 이야기지만 우리는 이것을 유추해 볼 때에 빌레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떠했는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었음을 우리는 쉽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빌레몬이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빌레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아가시고자 하는 그 일이 있음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뢰의 이야기가 있을 때에 바로 그놈이라고 생각을 할 때 마음 좋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편함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내어 맡기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신뢰가 이것을 하나하나 용서라는 그런 귀한 악교로서 다시금 엮어내는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이야기가 바로 그곳에서부터 출발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두 번째, 더 좀 실질적인 이야기인데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또한 이 부탁을 받고 있는 이 빌레몬, 이 두 사람 간에 서로 상호 간에 신뢰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도 좀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아는 후배를 어떤 한 교회 사역자가 이제 필요하다고 해서 이제 이맘때 교회들이 막 뽑거든요. 그리고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 우리 카톡방에도 있는데 좀 좋은 사역자 있으면 추천 좀 해주세요. 이런 곳이 이제 막 나오거든요. 아주 예전의 일인데 그래서 어떤 한 친구를 제 후배를 한번 좀 추천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 사역자로 그 친구가 가게 되었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지나서 이 세계가 좁잖아요. 저희는 특히 저희 교단 같은 경우는 여하튼 총신 신대원을 다 나와야만 목사 안수를 받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다 신대원에 이렇게 선후배란 말이죠. 그러니까 한 다리만 딱 건너면 그분이 어떤 분인지 사실 다 알거든요. 근데 이제 1년 정도 지나서 들려오는 거죠. 이제 소식이. 듣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저절로 다 들어와요. 그냥. 근데 이제 그 소식이 그렇게 좋은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자, 제가 추천을 해줬는데도 좋은 평을 얻지 못하니까 이제 제가 미안한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누군가를 추천해 준다는 것은 원래도 어려운 얘기지만 좀 더 조심스러워짐이 그때 이후로 제게 좀 있거든요. 자, 왜 그러냐? 추천이라는 것은 설령 그 당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당장은 잘 모르니까 그 사람을 추천하는 나를 믿고 그러면 그래 저 사역자를 내가 한번 써볼게 라는 이야기죠. 추천은 무엇입니까? 서로 상호 간에 신뢰의 이야기가 바탕이 될 때에 추천한다, 추천을 받는다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죠.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네시모를 지금 추천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받아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는 거죠. 왜? 제가 한번 삐딱하게 한번 꽈볼게요. 오네시모가 만일에 사도 바울의 입김을 빌려서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으로부터 용서를 받고 더 나아가서는 자유인이 돼보고자라는 꿍꿍이를 가지고 아주 계획적으로 아주 의도적으로 감옥 안에 딱 만났을 때에 저분이 사도 바울이야 이런 마음으로 계속해서 의도적인 접근으로 뭔가 믿음이 좋은 척하면서 쇼를 했다. 그럴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또 사도 바울이 이걸 모르고 만약에 속아 넘어갔다. 그래서 빌레몬에게 추천해줬고 갔는데 이 오네시모의 꿍꿍이처럼 모든 계획이 다 완성이 되자 180도 싹 바뀌어버렸다. 만일 그러한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된다면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의 모든 신뢰관계는 깨어져 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만약이라는 이 가정을 통해서 좀 삐딱하게 얘기를 해드린 거지만 무엇입니까? 이만큼 어떤 누군가를 추천한다는 것, 어떤 누군가에 대해서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신뢰와 사랑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게 뭐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뭡니까? 만에 하나잖아요. 만에 하나. 숫자 그대로 만이에요. 만. 9,999가지를 다 잘했어요. 근데 만에 하나라니까요. 하나를 못하면 그동안 쌓아놓았던 9,999가지는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게 우리들의 염려고 우리들의 걱정이죠. 이게 늘 있다 보니까 다른 누군가에 대해서 쉽사리 어떤 것을 추천할 수 있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냐? 호칭을 제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10절로 가보십시오.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오네시모를 향하여 어떠한 호칭을 씁니까? 네, 아들이라는 단어. 펜 있으시면 이렇게 좀 체크를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아들입니다. 아들. 아무에게나 아들이란 말 쓰지 않죠. 헐 좋은 이야기로 사도 바울의 성정상 그냥 던지고 본다, 그런 사가 아닙니다. 정말 이 한 단어 하나에 사도 바울의 온 마음이 담겨져 있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어법 아니었습니까? 정말 감옥 가운데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였습니다. 아들이다, 이런 용어를 씁니다. 12절로 가보시죠.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요. 또한 그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모든 일들 속에 얼마든지 함께 할 수 있는 동력자, 그는 내 신복이라 라는 이 말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가 얼마나 컸는가를 사도 바울은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들, 신복, 이 단어를 달리 바꾸면요, 이 오네시모,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책임진다. 이 사람 내가 보증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래서요 18절로 넘어가 보십시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들 신복이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모든 불의함까지도, 또한 빚진 것 있으면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요,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한 신뢰가 있었습니다. 자, 한편 빌레몬의 입장으로 이제 한번 가보셔요. 자신이 믿고 신뢰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빌레몬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죠. 고민이. 사도 바울은 믿어요. 정말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오네시모는 믿지 못하겠어요. 왜? 1차적으로 내 눈으로 본 게 아니니까. 내가 경험한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고민이 되는 거죠. 감옥 안에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미심쩍음이 빌레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 역시 이런 빌레몬의 그 마음을 왜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14절을 보십시오. 14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억지로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의 마음속에 이 편지를 받으면 반드시 고민하게 될 거다. 당연히 고민이 되죠. 그리고 아무리 나의 말이라 할지라도 본인이 오네시모에 대한 불신으로 꽉 차 있으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떻게 흔쾌히 할 수 있으랴라는 것을 충분히 사도 바울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지로는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또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했어, 이런 말을 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의로 하라고 하죠. 자의로. 다시 말하면 오네시모를 받을 것이냐, 용서해 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심사숙고해서 너의 의지에 따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마음을 따라 네가 결정해 라고 얘기를 합니다. 빌레몬은 정말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를 아들이다, 신복이다, 그의 모든 불의를 내 앞으로 계산해라 라고 할 정도로
이 자기가 신뢰하는 자가 이렇게 다시금 보증하고 있으니 얼마나 고민이 되었겠습니까? 자, 21절로 한번 가보시죠. 21절로. 21절 더 고민되는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진짜 더 고민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어찌 내가 순종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정말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빌레몬서는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보내는 편지로 맞춰지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느냐? 빌레몬은 결국 오네시모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의 그 사역팀의 일원으로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사역자로서 기꺼이 쓰임 받게끔 후원을 해줍니다. 집사님 스크린이 될까요? 네, 골로새서. 네, 나오죠. 네, 골로새서 4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네, 이 오네시모는요, 이렇게 사역팀에 하는 일원으로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기꺼이 함께하는 자로서 일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이제 변화의 이야기가 펼쳐져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빌레몬서는요, 돈을 훔쳐간 노예를 놓고 주인과 또는 이 주인이 가장 신뢰하는 목회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편지의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이 고민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아니 더 나아가서 생각하기도 싫은 그 사람이 다시금 회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들어온다, 아니면 나와의 관계 속에서 뭔가 다시금 회복의 이야기를 펼쳐져 나아가고자 하는 그 상황 속에 과연 나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이게 이제 우리의 고민이라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첫 번째 해결점에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신뢰가 그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갇힌 자가 된 자였고요, 빌레몬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게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그 누구도 다 알 수 있을 만큼 신실한 자였다는 것, 이것이 바탕이 된 그들이 이제는 더 서로 상호 간의 신뢰와 상호 간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 이야기에 대한 모든 회복들을 이루어 나아가는 것이 이 빌레몬서의 포인트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교회 역사에도 이미 여러분들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김제 금산교회, 기역자 교회로 유명한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회에 이자익 목사님, 조덕삼 장로님 스토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당시 지주였던 조덕삼, 그 당시 그 지역의 선교사님이었던 테이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는데, 그때 자신의 집의 종이었던 마부였던 이자익, 이 마부도 같이 이제 그 선교사님으로부터 복음을 받게 됐죠.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랑채를 내어놓아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 때에 그 교회 장로를 선출하게 됩니다. 투표를 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주인이 되었다면 좀 더 이렇게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인간적인 생각이 있지만 뚜껑을 열고 봤더니 종이었던 이 이자익이라는 이 종이 장로가 되었죠. 그때 제가 기록을 보니까요, 이때 조덕삼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 금산교회 교인들은 참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저희 집에 일하고 있는 이 자익은 저보다 신앙의 열의가 대단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 이 자익 장로를 잘 받들고 더욱 교회를 잘 섬기겠습니다. 야,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근데 이 스토리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빌레몬과 너무나도 같은 얘기죠.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이 조덕삼 장로님이 하나님 앞에서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나 자신의 신실함들을 이루어 나아갔는가에 대한 그 신뢰가 두터운 바탕이 되어졌겠죠. 또 하나, 자신의 종이었던 그 이자익, 모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저 사람만큼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정말 장로님이야, 이 교회를 이끌어갈 리더십이야 라는 그 신뢰가 어디에서 이루어진 거죠?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 자신에게 주어진 그 종로로 타는 것에서부터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기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이야기가 이 교회 스토리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네시모와 빌레몬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합니까? 평양신학교에 보내잖아요. 그리고 그 신학교를 마치고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어디로 청빙합니까?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합니다. 이자인 목사님 역시 그 이후에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을 하셨더라고요. 기록에 보니까. 그만큼 참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온전하게 서 있는 자로서 나아갔던 분들이셨죠. 말씀을 이렇게 좀 정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레몬서 아주 짧은 한 장짜리 서신을 보았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여전히 너무 개인적인 서신이다 라는 말로 이 빌레몬서의 가치를 조금은 이렇게 흠집내게 하는 분들이 여전히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히려 반대인 것이죠. 이렇게 개인적이고 이렇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손길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나아감을 보게 되는 것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오네시모가 누구입니까? 우리라고 할 수 있죠. 여전히 우리 김미선 전사님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여전히 우리의 탐욕과 욕망의 이야기가 들끓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우리들을 여전히 신뢰하고 여전히 사랑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신복이다. 우리를 보증하시며 얘 뭐 잘못한 거 있니? 불의한 것 있니? 그러면 내 앞으로 계산해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 나아가기에 우리는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이 빌레몬서 우리가 2주 전에 이미 묵상한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오네시모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요. 그러한 오네시모인 나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이끌어감으로 말미암아 더 중요한 것,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교회를 위하여 빌레몬도 골로새 교회 지도자로 쓰임받고요. 오네시모 역시 하나님의 그 나라의 사역자로서 쓰임을 받고 사도 바울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게 귀한 은혜의 선순환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었다는 사실, 우리들의 모든 삶에 이러한 아름다운 이야기, 회복의 이야기, 용서의 이야기,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하는 신뢰의 이야기가 온전히 펼쳐져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